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딱 한 절이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 번역의 뉘앙스가 다르죠. 쉬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 대부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로마서 8장은 어떤 형태든지 앞부분이든 중간 부분이든 뒷부분이든 따로따로 묵상해도 굉장히 묵상할 게 많고 암송할 게 많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지에 대해 많은 힌트를 주고 격려를 주는 장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조금 주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출 때 이 본문의 이해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나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실패는 하나님께 실패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많은 일을 보고 겪고 아마 당하고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웃으면서 살고 어떤 날은 힘들어서 울면서 사는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지만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이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다시 말하면 실패와 불행, 좌절과 절망, 고난과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 삶에 합력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까지도 그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번역을 이렇게 놔서 조금 더 이해가 쉽다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in all things라는 말과 뒤에 일한다는 work이라는 말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영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그리고 합력한다는 말 대신 영어 성경이 사용한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말로 좀 다르게 바꾸면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과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라고 번역하는 건 우리에게 조금 더 이 본문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합해져서 선이 된다. 그럼 마치 우리는 오해하기를 적절한 비율,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적절한 비율, 고통과 기쁨의 적절한 비율이 제일 최상의 조합으로 내게 주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에겐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좀 좌절이나 힘든 게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땐 좋은 일이 생기고 일하지 않을 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 있는데,
이 번역을 보면 어떤 상황, 나에게 좋지 않은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 상황에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결국 이 고난의 상황까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고난 당할 게 유익이란 말을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 당하게 나한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나에게 일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함, 직접적이면 구원을 이루는데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 역사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번역하면 또 번역대로 묵상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삶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누구에게 일하시냐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선한 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로마서가 참 재밌는 장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가장 제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선을 믿었던 게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그럼 내 삶에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네라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일하시느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묘한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의 뒤에 붙은 말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뜻대로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하기 위해 조금 이따 예를 들 텐데 공감이 안 되시는 예면 공감 안 하시면 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고 누굴 안 부르냐? 그건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누굴 보고 쟤는 부르심이 있겠네? 몰라요. 저 사람 부르심이 없겠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되고 누가 구원되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 부르심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티가 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티가 날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티가 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티가 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로 부름받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옛날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에 오거나 청년부가 누가 제 배우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 코, 입이 있겠죠. 그런 대답밖에 막 꿈을 꾸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꿈에서 봤대요. 자기 배우자 얼굴을. 얼굴이 개였겠죠. 개꿈이니까. 그런 얘기 해준 적도 있는데 모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배우자로 부름받았냐 안 받았냐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1차적인 방법이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둘이 결혼하겠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거로 알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를 우린 모릅니다. 누가 부름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부름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 묵상을 많이 한다, 그거로 알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우선순위가 다 바뀌고요. 표정도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없어져요. 다 아시는 주제잖아요. 삼손이 왜 망가졌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삼손이 망가진 이유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받아 먹었어요? 하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왜 데라가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면 사람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사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옛날에는,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 하던 뭐 가방을 들어준다든가, 지 가방도 안 들던 인간이 남의 가방을 들어준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짓을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상대방 보고 앉으래요. 그런 앉으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엄청난 손해를 기꺼이 합니다. 이유는 사랑해서예요. 하지만 난 옆집 애한테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애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이 그렇거든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처절하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다는 걸 동반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 요 성경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핍박이고, 이걸 적은 바울조차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선택이, 사랑의 결정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 힘든 시간이 오겠죠. 내가 이 사람과 살면 이전보다 잘 살 거다. 어려운 순간이 오겠죠. 내가 이 사람과 살면 난 떵떵거리고 살 거다. 재벌을 만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 싸운 시간, 답답한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을 이루는 것이 진짜 부부의 삶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이, 어떤 사람에겐 저거 예수 믿어 저렇게 된 거야, 저거 예수 믿어 힘든 거야, 저거 예수 안 믿으면 나을 텐데라고 말하는 비난을 들어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선한 일이 있기를 간구하거나 선한 일을 있기를 기대하거나 선한 일을 있기를 투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온 책망받은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들었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더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그 기간이 짧든, 뭐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경우에 일하신다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겪는 유일한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거의 잘 못 뵈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이 설교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인사를 꼭 하셨어요. 요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찬양도 별로 없고 고백하는 모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일하신다에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잖아요. 이 사랑하는 티는 여자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어떤 남자가 젠틀해요. 의자도 빼줘요. 자리도 양보해줘요. 가방도 들어줘요. 근데 그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건지 저 사람이 그냥 예의 바른 건지 구분하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구분하지 못해서 한번 웃어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자분들은 그걸 구별하거든요. 사랑은 예배도 드려요. 사랑은 묵상도 올려요. 사랑은 모임도 참석해요.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들 포함하는 건데,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경우에 일해서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찾으신다고 믿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서 나중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내 모든 삶의 경우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모든 경우에 일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일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일하시기를 촉구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누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